지옥에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껄이래요, 껄. 아휴, 기도할 걸. 지난 한 주간 동안 나 교회 가서 좀 기도할 걸 하는데 하지 않았던 분들 잘 들으세요. 지옥의 유행어가 껄이래요, 껄. 예배 드리러 갈 걸, 은혜 받으러 갈 걸, 기도하러 갈 걸, 회개할 걸, 돌이킬 걸, 베풀 걸, 용서할 걸. 지난 한 주간 동안 껄이 많았어요. 천국에는 유행어가 또 있대요. 천국에는 무슨 유행어가 있는가 봤더니 그래도래요. 그래도 피곤한데 그래도 기도하러 갔더니, 열받는데 그래도 용서하러 갔더니, 낙심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껄이 많았어요, 그래도가 많았어요? 그래도가 많았습니까? 천국이에요. 양심상 나는 좀 껄이 많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이번 한 주간은 껄이 아니라 그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느 이 시체실에 시체 세구가 들어왔대요. 그 검시관이 보니까 이 시체 세구가 들어왔는데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시체가 이렇게 웃고 있는 시체가 다 있냐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이 사람은 왜 죽었느냐 그랬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돼가지고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었대요. 이 사람은 왜 웃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 아들이 이번에 전교 1등 해가지고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었대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왜 웃고 있느냐 그랬더니 번개 맞아 죽었대요. 번개 맞았는데 왜 웃었느냐, 사진 찍는 줄 알았대요. 넉 놓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졸다가 아멘 하면요, 이게 아멘이 성취되면 큰일 날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란다 할지라도요, 우리 이 세계에요 막 몇 조 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몇 조 원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개념도 없어요. 우리는요 1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한 10억 정도면 요 정도는 쓸 수 있겠구나. 한 100억 정도면은 이제 개념이 약간 무너지죠. 무슨 빌딩을 살 수 있지? 몇 평짜리 빌딩을 살 수 있을까? 이것조차도 계산이 잘 안 나와요. 1000억 정도 되면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 세계에 몇 조 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요 영혼 하나 못 삽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사는 거예요. 전 세계에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진 그런 대통령과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도요 마귀 하나 대항하지 못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죄 용서 받으며,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생활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떠나서 사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 떠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막 추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생활들이 다 이제 청산되어지고 오직 예수님께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서울 좋은교회 권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3주째 계속 보고 있는데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이 고백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딱 붙은 자가 되어야 그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일부러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만들고 집안에 같이 누워 있어도 한 식구 같은 개념이 아니라 나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 어떤 이 육신적인 고통이나 육신적인 외로움을 통해서 결국 누굴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뭐 예수님 찾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 찾는 자들에게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조그마한 큰 문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까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일부러 주님을 찾는 자가 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할 때의 성과가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하시게 되면 이만큼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뻥튀기 장사인데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아버지 직업을 써내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자존심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는데 어떻게 뻥튀기 장사라고 적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곡물 팽창업 곡물 팽창업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우리 하나님 곡물 팽창업이시거든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팽창시키시는 분이세요. 곡물도 팽창시키시고 건강도 팽창시키시고 우리의 인생 수완도 팽창시키시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살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짜 남는 장사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보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광야로 보내세요. 우리 인간은 자 보세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몸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죽었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이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리되고 난 후에 이것이 뭐 흐물흐물 쓰러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어서 흙이 되고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몸을요 하나님께서 뭘로 지으셨는가 봤더니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말이에요. 흙. 그 우리는 전부 다 아담에게서 받은 이 몸이 전부 다 흙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는데 거기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이 생기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루아흐예요. 루아흐라는 말이 뭐냐면 영이라는 뜻이에요. 흙덩어리를 빚으시고 거기에 영을 넣으셨다.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호랑이나 사자나 뭐 훌륭한 맹수, 곰이나 이런 것들에게는 없는 오직 영적 존재. 하나님께서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눈 두 개, 코 하나, 귀 두 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자도 눈 두 개, 코 하나, 귀 두 개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소수지만 진짜 너무너무 어리석은 해석 방법이에요. 눈 두 개, 코 하나, 귀 두 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영과 영의 교류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의 영이 육체와 결합해서 살고 있는데 죽었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이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었다 할 때에 우리가 뭐라 합니까? 좀 더 전문 용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그 돌아가셨습니다는 뜻이 뭐예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합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손으로 한 일들에 대하여, 발로 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영혼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다 믿으시죠? 네, 다 믿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혼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도 성전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걸어가야 할 목적지, 발걸음, 거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목적지와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곧 뭡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사람인데, 육체는 죽어서 흙이 되지만 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 영혼으로서 몸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있는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몸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전문용어로 얘기해요. 렌트 받았어요 지금.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요, 우리 몸이 뭐예요? 내 몸이 아니에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렌트한 몸이란 말이에요. 렌트. 다시 말하면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 집을 구조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 집을 뜯거나 헐거나 세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렌트카를 빌렸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쓴 그 시간 동안에만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멀리 갈 수도 없고 운전자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운전자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계약 조항이에요. 빌렸기 때문에. 우리 몸은 뭡니까?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내 몸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마음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굴립니다. 아하,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결국은 심판을 무엇으로 받느냐? 우리 영혼이 다 주님 앞에 나가서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부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집에 있는 동안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동안에 내 몸을 내 영혼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영혼의 마음먹은 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내 영혼이 내 몸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어떻게 말을 할 것이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래야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께 받은 몸이고 잠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드려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눈도, 예쁜 코도,
잘생긴 이마도, 그리고 운동으로 잘 다져진 몸매도 다 흙덩어리예요. 먼지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장기 렌트 받아서 봤자 100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심지어 20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5년 받다가 그냥 간 사람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 사건을 통해서 온 마을에 쑥대밭이 됐는데, 그 온 마을에 막 쑥대밭이 될 때, 그게 인도네시아는요 그 막 이슬람교와 이런 이방 종교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한 마을에는요 교회도 2곳이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도 전부 다 쓸려 내려갔대요. 이게 땅이 있는데 밑에 물이 흘러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잠겨버렸대요. 그냥 시신은 어떻게 찾을 수도 없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환란 때에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대형 화재, 대형 사건, 대형 어떤 사고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과학과 이런 것들이 더 발달돼 가지고. 근데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 건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진 받을 만한 이유가 타당한 성도가 되란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살면서 계속 범죄와 불순종으로 계속 거듭된다고 한다면 살려두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나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구원해 놨는데 이 사람이 맨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정욕대로 살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 살려두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해가 될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생 길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큰 화재 사건, 이렇게 큰 대형 사건,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게 하시고 살려둘 만한 이유가 있는 타당한 성도의 삶을 살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오늘 내 이 육체를 지금 렌트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받은 거예요. 지금 얼마 동안? 100년. 100년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까? 80년. 그것도 싫습니까? 30년 합시다. 내 몸이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렌트 기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생각하기를, 이 귀한 황금 같은 시간을 내 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누가 우둔한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을,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도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저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이거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내가 밤이 새도록 지금 아이템을 구상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일이 꼭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면은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군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군요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과 점점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또 다음날 자기 마음대로, 낮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문제 터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워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성취시켜주세요. 그가 기도한 모든 제목이 다 응답받았단다 할지라도 정작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받은 기도 제목이 그에게 무슨 영혼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았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보니 주님만 내 편이시지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성함 가운데도 타락하지 아니하니까. 그 제공받은 그 풍성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니까. 아히도벨은요 놀라운 모략가였어요. 아주 지략가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딱 세웠다. 이것은 다윗 왕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아히도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피신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히도벨이 지금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딱 붙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아들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와서 아버지는 쫓겨나가고 왕궁을 아들이 압살롬이 장악을 했거든요.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푼 첫 번째 계략은 뭐냐면, 왕자님, 임금님의 후궁을 다 겁탈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정권이 섭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은 그 일을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요. 그때의 아히도벨이 뭐라 합니까? 12,000명인 특별부대만 나한테 딱 붙이십시오. 지금 당신의 아버지 겁먹어 있습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 쫓아가면 다윗 왕과 함께 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도망갈 것이고, 그때 당신의 아버지만 딱 제거하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기가 막힌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우둔한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보자, 야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후세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 한 거예요. 안 좋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대빵입니다.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 아마 어디쯤에 막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을걸요. 무엇하러 피를 낭비합니까? 더 모으십시오. 백성들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온 군대를 다 끌고 한꺼번에 가십시오. 그래야 전쟁에 승산이 있습니다. 그때에 당신의 아버지와 그 군사들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다 한다면 아예 그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통째로 그냥 강으로 다 집어 던져버립시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이 어떻게 밧줄로 끌려갑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압살롬의 마음에 지금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왕궁에 들어왔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아버지도 쫓겨나가고.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후세가 이용한 거예요. 더 많이 모아가지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냐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이 모아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숨어있는 그 성을 그냥 통째로 잡아 당겨버립시다. 가지고 강물에다가 집어 던져버립시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우쭐해가지고, 오호, 요번에는 후세 의견이 좋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 다윗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14절 합독합시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매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하면, 아하,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아히도벨이 정말 지혜로운 계략이었는데 그게 성취되지 않도록 무마시켜버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영들에게. 그 영들이 후세에게 지혜로 역사한 것이고, 그 압살롬의 마음에 교만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우쭐대가지고 꼬당 넘어지게 만든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들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 혼자 길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세우셨고 우리를 지키게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략가 제갈공명 같은 아히도벨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자살해서 죽고 말아요.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에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 편이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끝내 이 압살롬의 반역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다윗 왕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겠구나. 나는 제거 대상이구나 하고서 가서 그만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히도벨은요 왜 다윗 왕을 배신했을까요? 그 뛰어난 사람이요. 아히도벨에게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그 손녀딸이 누구냐? 밧세바예요.
밧세바. 아히도벨에게 손녀 사위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야 장군이에요. 내 손녀딸의 인생을 망치고 내 손녀 사위의 목숨을 앗아간 저 다윗 하고서 아히도벨은 등을 돌리고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적인 가족의 사랑, 그것이 그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윗을 등지고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육신대로 가족을 사랑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아히도벨은요, 자기 손녀딸이라는 것에 대하여 내 손녀딸의 인생을 망친 저 다윗을 내가 배반하리라 하고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하는, 복수의 칼을 함께 가른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세요. 사람 원수 삼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오직 마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용서해 줘야 될 대상이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안아줘야 될 대상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아히도벨의 죽음이 23절 말씀인데 그 아히도벨이 죽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이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삶이 광야란다 할지라도 광야에 우리를 보내시고 난 후에 이 녀석이 어떻게 하나, 기도하나 안 하나,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고 안 하면 하나님 의지하자면 내가 싹 빼버려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끝내 그 광야에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23절에서 아히도벨이 그 전략가, 다윗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전략가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제거됐어요. 거기에는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비롯됐느냐? 사무엘하 15장 앞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5장 31절. 광야로 나가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1절 읽습니다. 30절부터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신은 비록 광야로 나가지만 아들이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쫓겨나가지만 울면서 가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가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전부 다 수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윗의 기도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물리치라 라고 명령하셨고 끝내 다윗의 목숨을 진짜 해하려고 했던 아히도벨은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껄로 살 거예요, 그래도로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이제 음악 나오시는 앰프도 다 설치해 놓고 어제도 한밤중에 올라왔더니 우리 여자 성도님이 한밤중에 여기 와가지고 막 기도하시고 되는구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됩니다. 시작. 아멘. 그 말씀 하셨으니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안 될 줄로 믿고, 그러나 기도하고 그래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바쁘지만 그래도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방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목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신뢰가 더욱더 커져가지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를 못해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왕궁 생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왕궁 생활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났어요. 광야에서는 이거 없었어요. 왕궁 생활하면서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이 쫓겨나가고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다윗이 좀 약간 우유부단하게 대책을 세웠더니 결국은 그 압살롬에게 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왕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다윗이 가진 거예요. 밧세바와 우리아 장군의 생명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자기가 마음대로 가졌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원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고통이에요. 고통의 열매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의 순결과 우리아의 장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가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들이 꽤 있어요. 우리 그것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면요, 내 삶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돼 있어요. 다시 순종함으로, 다시 나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싹 걷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것은 맞는데 너무 그렇게 살면은 내 삶은 어떻게 되게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의 일만 그냥 골몰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게 옳은 건 줄을 알지만 또 한편에 속에서 그렇게만 살면은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누가 보장을 해주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도 두려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맡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배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깨에 막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정에 대한 짐, 직장에 대한 짐, 내일에 대한 짐, 이번 한 달 동안에 해야 될 짐, 막 짐 산더미예요. 예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짐, 자녀는 부모에 대한 짐,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짐, 직장인은 직장인에 대한 짐, 재정에 대한 짐, 뭐 온갖 짐을 다 가지고서 하나도 안 내려놓죠. 그리고 또 갖고 옵니다, 삶으로. 못 내려놔요, 예수님. 내가 아니면 내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예요. 왜 못 내려놓을까요? 말씀은 들었는데, 들은 말씀에 아멘이 나오고 은혜는 나오는데, 은혜는 받는데 왜 못 내려놓을까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붙들고 기도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나 이거 한번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한번 진득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참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서 자기 자신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아멘. 네.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표시로 우리에게 뭘 하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편안한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아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고백하자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어깨를 막 짓누르는 짐 가운데서 내가 그걸 놓고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 우리 주십니다. 아,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마음 놓고 편안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시댁 식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로 사는 거죠. 그래도. 근데 껄로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짐을 내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껄로 삽니다. 아, 나 바빠서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만날 대상이 아닙니다. 막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게 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 지난 명절 때에 복음을 전하고 올 걸. 아, 어제 출근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올 걸. 우리 껄로 사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계획은 그냥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이 내 몸을 지금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수 있다고 약속했으니 이 귀한 시간 아닙니까? 이 귀한 시간 동안에 내 영혼의 마음 먹은 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삶 가운데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발이 자유롭지 못하고 손이 자유롭지 못하고 눈이 자유롭지 못하고 들어 누워있고, 그런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내 몸을 내 영혼의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최고 아니에요, 최고. 이 최고의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가게 될 텐데, 거기서 잘 살았다. 너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서도 네가 장사하듯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장사하듯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으니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서울 좋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를 버리고 떠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귀한 열매 드리는 영적인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내 육체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